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 또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1절 있습니다.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이따 뒷면에 이제 그 성경과의 만남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1강을 끝냈고 2강을 끝냈고 3강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3강의 제목은 성경의 예배예요. 부제목은 뭡니까? 무엇은 예배 교과서입니다. 거기 괄호에 성경은이에요. 예배 교과서는 어디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있는 찬양, 말씀, 기도, 그건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예배를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무엇이 예배 교과서라고요? 성경은 예배 교과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볼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4장은 뭐냐면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5장은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6장은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7장에서는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뭐 이런 주제별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 들 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은 예배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또 예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워주게 된다라고 그랬죠. 또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심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의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을 유인물을 보시죠.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예배의 용어와 다양한 예배의 예를 살펴보고 참된 예배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참된 모든 예배의 모델은 모범은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의 장소에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저희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시죠. 우리의 드리는 마음을 받고 계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받고 계시고 그렇죠? 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건물이 화려해야만 큰 청중들이 모여야만 꼭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처럼 작은 모임에 작은 시골교회에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있겠는가?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든 저 도시 속에 있는 화려한 웅장한 교회든 그 하나님은 어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엔 누가 있다고?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거든요. 그 뒷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잖아요. 예,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과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만남의 감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이어야 한다. 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이지 않고 그것이 내 가정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도, 거기서도 표현되는 것. 만난 은혜를 가정에서 가서 표현하고, 학교로 가서 표현하고, 직장에 가서 표현하고, 분명히 성도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을 텐데,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내 모습을 새롭게 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문장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는 표현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습적인 예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 아니, 그냥 오늘 예배 그냥 잘 해치웠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눈도장 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고 막 그러게 하고, 또 막 이제, 그럴 텐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탈인데. 알았어, 잘 하겠지 하고서 그냥 늘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고, 그건 만남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눈 마주쳐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드리니까 오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다른 날은 이제 뭐 주일은 그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관습적인 예배거든요. 그 예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은 관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오늘 나와서 그 찬양을 또 새롭게 불러요. 늘 듣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새로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만남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말씀은 한 달 전에 한 말씀인데, 이 찬양은 지지난주에 한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관습적인 예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자, 거기서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참 주인은 누구시며? 예수님이시며, 목사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기도자도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항상 주인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오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분이 예배의 주인이시라고요. 예배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찬양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을 만질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오셔서, 심지어 내 영혼 높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만남의 예배는 사랑 안에서의 신뢰가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늘 의심치 않고, 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뢰가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 앞에 서는 것보다 사실은 내 삶을 보니까 지금 관계보다 일에 취해서 살았네요. 사역에 취해서 살았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뭡니까? 그 대화죠. 대화예요. 그런 대화 속에서 내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순서상 관계가 먼저이고 그런 관계로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 그런 대화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대화하시기 바래요. 그냥 입술만 소리만 내는 찬양이 아니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화를 나눠야 돼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상담가인 칼로도스는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만남은 무엇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육체의 소리도 있었어요. 육체의 소리. 마음의 소리뿐만 육체의 소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죠. 예.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마음의 소리가 나를 만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예배 속에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여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그 음성에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 나에게도 소리가 있는데 내 마음의 소리도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내 육체의 소리와 전혀 다른 내 마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내 육체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면을 쓰고 육체의 소리만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내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가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앞에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예배 끝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소리, 누구에게도 못한 내 마음의 소리가 다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소리, 그 소리는 최소한 누구에게만큼은 하나님에게만큼은 그 소리를 들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냥 관습적인 늘 형식적인 자리에만 앉았다 일어나는 이 시간만 채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은 안식일에서 주일로라는 주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안식을 많이 지켰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보다도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예배가 바뀌었는데, 자, 그 의미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성도죠. 그 의미가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고 주일은 신약의 개념인데, 어떻게 이제 성경에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성경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구약에서는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즉 토요일날 교회 가지 않고 주일날 이제 일요일,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제 그게 아니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야 이제 되겠죠.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약 안식 첫날을 주일이라 부르게 된 것인데요.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초대교회 정신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서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회복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킨 것이라면,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 일요일 아침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날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하는 속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주일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예배라면, 이제 주일은 뭡니까? 예,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에 저 중점을 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교회를 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보다도 아직도 구약의 개념 속에 갇혀서 우리 제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안식교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구약 개념이 아직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의의로 봅니다. 의의는 이래요. 자, 질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똑같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 감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그 부활을 따라 부활에 소망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 주일을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제7일, 즉 안식일에 쉬셨다. 그 본을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할 수 없죠. 밥을 지을 수 없고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도 없어요.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고요. 단추를 달 수도 없죠. 네. 산책도 할 수 없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친 다음에 쉬신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일하지 않고 쉬어야만 한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 창조의 일만 기념하는 일. 그러나 개신교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히 지키는 특별한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이라고요. 말 그대로 주일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으로 부활절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무덤을 열고 이제 일어나셨죠. 주일은 바로 이 부활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이 날에 기념하는 것은 곧 주님의 부활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니 어떻게 안식하셨는가를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주일은 뭡니까? 안식일과 달리 주일의 크게 차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부활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주일은 그래서 다르게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과정을 펼치는 그 과정 가운데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의 전통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애쓰는 그들의 정신과 태도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주일 성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그 의미를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을 나의 날로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주일을 개인적인 내 사적인 일을 하는 날로 쓰는 것은 이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주일 오전 예배만 겨우 드리고 나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주일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생명 없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순수성과 열심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에 아래 주일을 지키되, 여러분 또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예, 주일을 지키되 철저하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주님의 날을 어떤 개적인 사적인 일을 하는데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주님께 먼저 이 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의 축복을 예를 들자면은 무엇이 있나요?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례를 들자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3번에 주일 성수에 유익한 간증들의 이야기예요. 예. 이제 가장 장수하는 유대민족의 장수 비결은 철저히 안식을 준수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로 밝혀졌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 주일 성수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주일을 꼭 지키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예, 뭐 이런 일 저런 때문에 많이 바쁠 수 있어도 주일만큼은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직장생활 한 2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일 싫은 제안이 뭐냐면은 직원들끼리 단합대회에서 주말에 등산 가자고 할 때, 저는 그 말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 때문에 막 되게 싫었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던 청년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익히 알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일 지키려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서 가면
예, 다른 직원들은 막 희낙거리고 즐거워하고 상봉해서 막 야호도 하는데 나는 마음이 괴로운 소리가 나. 괴로운 소리가 나. 즐겁지가 않아요. 거기서 막 우는 표정은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말씀을 많이 못 읽고 기도 생활을 좀 부족해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즘에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통계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주일 지키지 않은 성도의 이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랄까요? 지금 되게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주일을 몇 달 동안 4달 동안만 안 지키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더래요. 4달 동안만 안 지키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식어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4년간 철저히 주일 성수함으로 200일 이상의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촌감사함. 일본의 이제 사역자 목사님인데 내촌감사함과 여섯 친구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간증의 이야기거든요. 4년간 학생 시절에 내촌감사와 친구들 6명이 주일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200일 이상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공부한 내촌감사와 여섯 친구들이 1등부터 7등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학교 가서 하루도 공부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차이가 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를 손해보는 수도,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더 못해. 그러면 그 공부한 저 친구는 그만큼 나보다 10점, 5점 더 높아질 텐데, 여기 지금 이 내촌감사와 6명의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일 성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등부터 7등까지 그들이 차지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주일날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삶으로.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소리 높여서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말 미사유 같은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자체가 주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가 하루 가게에 문 열지 않고 하루 공부 안 해도 그만큼 손해가 갈 것 같고 그만큼 뒤처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내가 더 맑은 정신을 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의 증거가 주일 성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현경 후 7일 대신에 안식일을 없애보려고 일주일마다 치는 이 7일 대신에 10일 휴일제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10일마다 하루 쉬게 하고 10일 동안 9일 동안 열심히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여러분 생산의 40%가 결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프랑스 혁명 후에 다시 어떻게 들어왔어요? 7일로 들어갔더니 40% 감산되었던 생산성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축복의 원리가 얼마나 참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보는 실제 예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로얄 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어느 며칠마다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이제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사람은 7일마다 쉬는 것이 가장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지침이 얼마나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사람이며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의 표시가 바로 이 주일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로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오늘 주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안식일 성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간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고 또 대화가 있는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온전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많은 어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